저녁에는 겸손히 엎드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을 받을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와 또 불이익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까? 혹시 참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생존에 대한 염려, 사는 것 자체가 염려인 겁니다. 건강해도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염려가 이제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대처럼 핍박을 당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는가? 사실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건강에 있어서는 염려를 할 수 있겠죠. 내 건강은 괜찮다 하더라도 가족의 건강도 있겠죠. 이런 미래에 대한 또 생존에 대한 이런 염려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제시하는 영적인 대안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어떤 내용인가? 먼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을 먼저 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젊은 자들은 문맥으로 보자면 앞전에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있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5장의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젊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이 명령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순종. 여기서 장로는 바로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죠. 목사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림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는 사실 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죠? 목장에는 목장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런 영적인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교훈을 받고 깨닫고 따를 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지만 또 교회에는 중직자들이 있지만 내가 중직자니 따르시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권위자이기는 맞지만 자녀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부모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먼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또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여야 하고 직분자여야 하고 영적인 권위자여야 하고 또 그런 부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교식으로 나이가 많으니 어른이니 부모니 이런 것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맹목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데 더 큰 체계 속에서 이런 지도자들은 순종을 이끌어가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겸손한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죠. 윽박지르고 제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권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이끌어 나갈 때 그 지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있잖아요. 직분자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강요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본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또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의 가르침조차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잔소리로 들을 겁니다. 누가 앞서서 뭔가를 가르치고 말할 때 그걸 제대로 곱지 않게 듣는 것은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보통 허리에는 뭘 동입니까? 수건을 동입니다. 수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섬기든 봉사하든 주의 일을 하든
먼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뭘까요?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겸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십시오 라는 그런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존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바로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품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렇기보다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겸손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돋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롭게도 정약용이 쓴 제가 글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정약용은 우리나라 실학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 형제들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정약용은 뭐 엄청난 그런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약용이 흥미로운 말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정약용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저 사람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겸손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무시 안 당하려고 하면 겸손하게 합니까? 엄청 센 캐릭터가 됩니까? 네, 센 캐릭터가 되거든요. 함부로 물어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막 상당히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쉽게 안 봅니다. 오만한 사람, 오만하고 아주 막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겸손은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참 이렇게 가볍게 대함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겸손을 버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어릴 땐 다 겸손하잖아요. 다 어른들이니까 겸손한데 나이 먹고 이렇게 뭔가 주위에 앉고 하면 사람이 예전에 그 겸손이 아니라 상당히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있을 거야 아마. 변했다 저 사람.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러더니 변했네. 변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를 높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별 볼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함부로 못 하거든요. 자신감이 차 있고 막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대우받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막 차도 어중간하게 대놓으면 막 욕하는데 완전 이중주차 말도 안 되게 하면 그 사람 못 건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센 캐릭터다 분명히.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풍조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사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낮추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시당하기 쉬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하고 막 자신감이 차 있고 하는 사람보다는 쉽게 대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아마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날의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겸손의 가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죠. 겸손하겠다 무시만 당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겸손의 길을 안 걸어가죠. 굴러 가면 무시당하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걸 모릅니다. 몰라요.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되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는 천박심사가 되기도 하고 하찮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저런 모습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겸손의 가치를 이 사회가 정말 배우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조차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의 가치를 알기란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교회조차 이런 풍조 속에서 남에 대한 배려를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그리고 겸손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빛과 소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일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가 겸손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 살 길을 스스로가 찾아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깊숙한 곳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낮추어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 이런 시각, 생각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염려할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았던 박해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염려할 일이 찾아오죠. 지금도 염려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 낙심하고, 이거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우겨섬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겸손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참 겸손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성화의 완성을 이룬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 겸손한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순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이런 자를 높이셔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